주일 예배 제목은 바라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바라바를 위하여 꼭 돌아가신 건 아니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한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 안식이 이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그 조경우는 우리 가문이 유교 가문 그리고 우상 숭배 뭐 그리 심각하게 한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12개 정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뭐 집에 땅도 많고 그다음에 뭐 밥을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뭐 땅이 거진 제일 많은 그런 이제 가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졸업할 쯤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정신적인 약간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문에 형제들이 있는데 이게 뭐 땅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장손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왕래가 이게 이제 잘 안 된 겁니다. 그래도 혼자 이제 외롭고 뭐 쓸쓸하고 이러다가 약간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뭐 술 담배 안 하신 분이 계속 뭐 술 담배 하시고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계속 싸우시고 이러면서 가정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 땅 다 팔고 그다음에 뭐 빚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버님은 결국은 이제 55세 정도에 이게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도 뭐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가문을 좀 조사해 보니까 뭐 삼촌도 보니까 뭐 목매서 자살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문에 일어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한 6형제 정도 되는데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물론 뭐 문제가 조금 있겠지만은 특별히 뭐 이혼을 했다든가 뭐 빚을 지고 살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나중에 뭘 해야 될까? 이런 막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잠도 안 오고 막 시달리고 뭐 음악만 듣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야, 인생은 답이 없구나. 진짜 사는 것은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떤 중학교 3학년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인생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뭐 아찔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도 뭐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지금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라바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재앙 이걸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재앙 이거는 돈 많아도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죠? 인격이 좋아도 어느 날 찾아와요. 그죠? 다른 사람의 뭐 불우이웃을 많이 해도 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찍 문제가 오는 게 어쩌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이 조금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이렇게 돈 문제를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뭐 제대로 좀 나왔고, 그리고 일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그 지금은 자녀들이 다 잘 돼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안 하더라고요. 그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알죠. 이분이 영접할지 않을지 알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영접 기도를 읽어보라고 하니까 반 안 읽고 나중에 이제 반 정도 이제 읽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문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연결시켜서 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뭐 돈 많고 잘 되고 그게 알고 보면 저주고 재앙이거든요. 그럼 그 딸이 지금 뭐 하냐면 연예인들 뭐 이렇게 코디 뭐 이런 걸 한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잘 나가는데 어쩌면 복음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재앙에서 빠져나오려 그러면 우리의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겁니다. 언제 선택한 겁니까? 창세전, 영세전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정신 문제, 또 뭐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영적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 거죠. 우리는 영원한 재앙이 이제 들어닥치는데 이 문제가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죠.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어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이 과거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알고 보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제 들어닥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었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마귀 속아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재앙이 오는데 이 과거의 재앙이 뭡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문제죠. 그 사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뭡니까? 바로 원죄죠. 원죄.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자범죄는 아는데 원죄는 몰라요. 그죠? 자범죄,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죄라는 건 아는데 이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모를 뿐만 아니라 뭘 모르냐면 우상숭배 죄를 모릅니다. 그저 어제도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사람 죽인 것보다 더 나쁜 죄가 있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죄냐면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어머니라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다른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한 거 똑같습니다. 그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바로 원죄입니다. 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재앙이 옵니까? 지금 문제가 와서 재앙이 온 게 아니라 벌써 과거 재앙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요거 때문에 이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 재앙이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이 현재에 연결되죠. 현재 재앙으로 뭡니까?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오늘 마가복음 오늘 15장 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바라바 얘기입니다. 이 바라바는 이 이름이 아람어인데 뜻이 뭐냐면 바르 아빠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전자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니까 그 재앙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재앙이 왜 오냐면 과거 재앙 때문에 지금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재앙 오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금 재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가 살면서 이렇게 고착화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 그 바라바는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대물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 아버지의 그 영적 문제가 자기에게 이제 대물림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6절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이 바라바가
유명한 죄수다 그래 나옵니다. 죄수면 죄수지 유명하다는 게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TV에 나온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유명한 죄수 이래 나옵니다. 그죠? 우리 옛날로 뭐 그 사람 많이 죽인 그 뭐 강호순, 신창원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죠? 유명한 죄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7절에 뭐냐면 밀란을 일으켰다. 그죠? 약한 사람들 모아다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강도로 사람을 살인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밀란을 일으키는데 진짜 뭐 억울 내서 밀란 일으킨다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뭘로 죽였냐면 살인으로 죽인 겁니다. 아니, 강도로 죽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죽인 거죠. 이런 막 재앙이 막 오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모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막 사람을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과거 재앙,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막 이런 걸 통해서 뭐 오는 거죠. 이제 바라바가 이런 문제가 오늘날 들이닥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바라바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리고 이게 가문의 대물림 문제죠. 누가 뭐 유명한 죄수가 되고 싶겠습니까?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지. 그죠? 유명한 기업가가 되고 싶지. 그런데 이 가문의 저주가 들어닥치니까 유명한 죄수, 밀란, 강도, 살인 막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미래 재앙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죠.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뭡니까?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죠?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100살 넘으면 다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죠. 천국 가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심판을 받죠. 그죠? 이게 영원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가문의 그런 아버지의 재앙이 자기에게 대물림으로 들어닥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왜 이런 재앙이 들어닥치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 대신 누가 죽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겁니다. 100가지 죄 예수 한 번에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10,000가지 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신분으로 건세 사용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재앙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를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재앙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재앙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영원한 축복은 언제 따라오냐? 뭐 했을 때 따라오냐? 진리를 알았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주간이 있는데 그 주간이 뭐냐면 유월절 주간입니다. 유월절. 우리 유월절 알죠? 우리 패스오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한 노인을 택하셔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거기서 넘어갈 거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유월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받죠. 그 다음에 속국 생활에서 해방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육신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내가 육신이 너무 힘들다, 육신적으로 뭔가 어디 잡힌다, 그거는 뭡니까? 바로 이 육신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이 포로 돼요.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잡혀버린다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영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단이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딱 잡아버려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 여기 바라바가 그죠? 이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수 없어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 그죠? 유월절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육신에 뭐 잡힌 거, 또 생각, 마음이 잡힌 거, 영적 잡힌 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흑암을 먼저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유월절 날에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총독이 얘기하죠. 이 오늘 유월절인데 한 명의 죄수를 풀어줄 건데 누굴 풀어줬으면 좋겠냐 묻죠. 그 사람들이 다 누굴 풀어달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한 번 묻잖아요. 진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을 풀어줘야지. 그죠? 다 예수님이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악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폭동을 일으킬 줄 모르니까.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줬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바라바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강도 같은,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을 한 것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교회 나온 이유가 뭐 목사님 때문에 뭐 누구 성도님 때문에 가족이 뭐 예수 믿어서 맞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 누구의 선택으로 우리 교회 나오게 됐고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죠? 이 100% 하나님 선택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이제 선택이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선택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 유명한 죄수, 밀란, 살인, 강도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은혜 주셔야 구원받고 믿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오늘 바라바를 위해서 대속물로 되어 준 거죠. 20절에 보면 쭉 나오죠.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책찍질을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죠? 진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바라바가 살아나듯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그 미국에 가면 이 막 젖소 이런 걸 많이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막 우유 그런 그 독이죠. 우유통이죠. 그런 데다가 우유를 많이 담아 놓는데, 그래서 우유를 막 통을 담아 놓는데 어느 날 이 뱀이 독사가 독이 많은 독사가 그게 우유통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냐? 그 집에 있는 개가 본 거예요. 그 이제 주인이 이제 와서 우유 있으니까 이제 파는 것도 있지만 이제 먹잖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막 가족끼리 퍼먹으려 했는데 막 개가 막 그 우유를 막 집어차고 막 못 먹게 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이 왜 그러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뭐라 그래도 막 계속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독에 들어가서 그 개가 그 우유를 막 먹었다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있다 보니까 이 개가 막 비실비실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왜 죽었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독 안에 독이 들어간 거죠. 우유 통 안에 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개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감사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그 진리를 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많이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죠? 돈 많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항상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자기를 축복하세요.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세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바라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지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대신해서 죽었다.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바라바에 더 기록은 많이 없지만은 내가 많은 바라바라 그러면 많은 헌신을 냈겠죠.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영원한 소망,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과거 체질. 이거 바꿔야 돼요. 과거 체질.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일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빠져나왔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다음 홍해, 그죠? 요단강, 여리고, 이거 다 체험했는데도 어디로 가냐? 과거로 돌아가요. 그죠? 과거로 돌아갑니다. 원망, 불평, 이쪽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앙,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앙이라 하면 비관적인 말, 이상한 말, 이런 것도 불신앙인데 불신앙의 끝은 뭘까요? 누구를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게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다 맞는 얘기인데 결국은 환경에 불신앙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불신앙한 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누굴 불신앙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홍해 여리고 그 광야길 걷는 것도 누가 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 어떻고 뭐 그다음에 성도님 어떻고 누가 또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절대 죽음을 안 믿으니까. 그것도 누가 다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여러분 누구 때문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이게 진짜 깨달아진다 그러면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이 원망, 그죠? 이것도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불평. 요게 뭐냐면 망하는 3요소입니다. 불신앙, 원망, 불평. 이게 망하는 3요소예요. 과거 체질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현재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 감사 안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 형편보다는 지금 형편이 100배 낫거든요. 저는요 보니까 100배 나아요. 처음에 우리 당진 처음 왔을 때 뭐 우리 집에서 진짜 우리 집이 거기가 거실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 2명을 예배 드렸거든요. 그럼 100배 낫지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감사가 자꾸 사라질 때가 있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감사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알죠?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외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 안 해요. 그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죠? 성경에는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명령어입니다. 이거 안 하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겁니다. 불평, 원망, 불신앙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보장됐어요. 그죠?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8절. 여러분이 미래 모든 걸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여러분과 저의 모든 IQ를 합쳐도 하나님 IQ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힘을 합해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냐? 유럽 모든 국방비보다 미국의 국방비가 더 크다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죠? 보통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막 옵니다. 고난. 근데 알고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 통과 안 하면요 중요한 응답을 받기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을 받을지라도 중요한 응답을 받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연단을 내서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시련을 자꾸 이겨내면 모키도스 원어 얘기처럼 여러분이 검증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검증돼야 돼요. 우리 금방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이 포기해야 돼요. 이 고난이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나중에 영광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성경 얘기지. 그렇게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 그죠? 베드로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 듣고 말씀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싹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좋으시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신앙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셔서 반드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계속 인도 받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방해되는 거 다 진짜 제거하시고 여러분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말씀이 진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진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바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진짜 대속물로 십자가 지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영적 상태 바꾸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